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체 다 읽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만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습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복음을 뿌려주시고 그 열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쇠마 벨사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쉐마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벨사살 이렇게 제목을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 때부터 약 42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쉐마 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 그들만의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그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모든 나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유대 인구들을 한 1,5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현재 이제 본토에 살고 있고 한 700만 명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민족이 굉장히 강한 그 교육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 중에 약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 가운데 나왔습니다. 뭐 꼭 노벨상을 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이들 교육에는 뭔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쉐마 교육,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말하면 극히 특별할 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이 교육의 주된 내용이 그들의 문화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입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들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들이 그 문화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또 손자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세대 차이라는 말이 존재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서 이 세대 차이를 번역을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 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그들은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쉐마 교육의 내용이고, 그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쉐마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등장한 벨사살이라는 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벨사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로 함께 이 벨사살과 함께 3년 동안 섭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3년 끝나고 나서 이 벨사살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을 지칭하거든요. 아까는 역사적으로 나보니두스가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여기 좀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라고 다른 말이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의 이 가계, 이 이력을 조금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벨사살의 아버지는 이 나보니두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니토크리스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어쨌든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나오는 니토크리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나보니두스의 느부갓네살의 딸이에요. 저도 헷갈리네요.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그럼 벨사살은 어떻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과 외손자와 할아버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개념상 볼 때 이렇게 피가 섞여 있으면 그냥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 집 자손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뒤로 가면 점점 헷갈려요. 갑자기 또 다른 고레스가 나왔다가 다리오가 나왔다가 다시 벨사살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은 할아버지와 외손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벨사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이 왕이 되자마자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귀족들을 위해서 마시는데, 이들이 사용했던 기물들이 금, 은, 이런 그릇이래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요, 느부갓네살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한 물건입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이 이것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집례할 때 쓰던 기물들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로 술잔치를 벌인 이 속내가 무엇일까요? 마치 하나님 성전에 가져온 이 물건들을 자기네가 그렇게 마구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리품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구별된 성물을 세상적인 것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벨사살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보통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그 정복당한 왕은 그 정복자 밑에 발 밑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발을 올리죠. 그러면서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전 기물을 갖다가 이런 그 세상적인 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그 신들을 굴복시켰다라는 이 생각을 벨사살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무너졌던 이유와도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여기 나오는 그도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서 그 앞장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방종하다 왕위를 한번 뺏기고 약 7년 동안 이렇게 그 미친 사람처럼 들에서 유리하다가 다시 왕권을 찾게 되는데요. 벨사살에게 다니엘은 이것을 들먹이면서 충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허세 부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즉 할아버지의 이런 경우를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였다 그렇게 무너진 사건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동일하게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이 이 22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벨사살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느부갓네살보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선왕의 좋은 것을 닮아야 하는데 못된 것만 배웠고, 또 느부갓네살, 그 선왕이 하지 않았던 이런 행동까지도 하는 벨사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교만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들을 숭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초래되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대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지냈다가 기한이 차게 되니까 다시 이제 왕위를 복귀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찬양했던 그 느부갓네살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만했던 것도 자복하죠.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함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정말 모범답안 같은 느부갓네살의 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후대, 즉 벨사살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멈추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 아까 얘기했던 뭐 사위나 딸 아니면 이 벨사살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됐던 것이죠.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이 벨사살이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불충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뭐 손자 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커서 성장해서 스스로 신앙생활 할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둔다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야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그냥 둔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저절로 커서 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일을 목숨과 같이도 성수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시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때부터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셀장님들께서는 또 세론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또 막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많은 영혼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론들은 셀장을 통해서 배워가고요. 또 막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어때요? 먼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눈치껏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분들도 그대로 배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한 사람이라면 그 신앙을 잘 전수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책임도 동일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친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요. 잠깐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죠.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가르치시는데요.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이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육신의 부모로서 또 영적 부모로서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죠. 저절로 자라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성장한 것이 아니죠. 육신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했고요. 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교회 나가고 스스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전도한 누군가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나의 손을 붙잡고 갔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나의 영적 목자 또 영적 스승들이 존재를 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가르쳐줬다라고 금방금방 다 알아듣나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또 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쳐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가르쳤다라고 해서 이들이 그것을 금방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지킬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들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예수님, 이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떡하나요? 이 제자들이 이제는 제가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 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여인 몇몇과 또 일부 사람들만 남았을 뿐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따라다니는 베드로는 진즉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자마자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가르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가르쳤으니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쳐준 대로 그 실패한 차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돕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병행해야 돼요. 한 번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어릴 때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을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청년들도 있고요, 또 장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잃게 된 주된 원인을 들어보면요, 시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했던 대상이 되게 놀랍습니다. 부모님이 많고요, 또 교사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에서 모습과 삶의 자리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분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몇 번 옮겼기 때문에 예전 교회인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였기 때문인데요. 그 후배가 그 좋은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독립을 선언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몇 번 견만했는데 나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인자하신 분인데 집에만 가면 그날 있었던 일을 가지고 허리띠를 풀러서 이 아이를 때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독립하자마자 교회를 떠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예수를 먹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늘 말씀을 먹고 가르치고 지키는 데만 내가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내가 말씀을 먹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비로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르치고 또 지키고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신앙교육의 대물림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아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바벨론의 벨사살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대물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손자인 벨사살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끌어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벨사살은 최강대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나라도 사라지는 반면에 정말 약소국이라고 불렸던 이 유대인은 쉐메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쳤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세상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미처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하고 그 일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성도로서의 나의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했던 나라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내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의 재개를 위해서 또 재개된 예배가 더욱더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의 삶의 자리, 직장, 가정, 또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목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집화장, 또 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갈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